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남은 단순히 만나고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만남이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또 하나의 만남이고요. 또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만나신 수많은 일들, 만난 후에 나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35절에 보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인 시몬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묵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이 결국에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사실을 시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빌립을 만나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 후에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되물어 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빌립이 또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를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고, 또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으로, 실천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반문하는 그 반문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반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과연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들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한 것이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실 당시 나다나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48절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보았다, 지나가다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잠깐 봤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를 보았고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그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공부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으로, 태도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묘사하신 말씀에서 이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간사하고 죄악된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살고 있었고 유대 전통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율법에 능숙했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나사렛은요, 진짜 작은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일반은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잦은 교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난 메시아, 나사렛에서 온 메시아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나다나엘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던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의 눈은요, 유대 전통에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왕같이 근엄하고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깨졌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의 눈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는 첫 관문입니다. 나온다는 것,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이,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걸음이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첫발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첫발은 그들의 순종의 발이요, 기적의 발이요, 또한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순종의 걸음이, 기적의 걸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만남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삶이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지 않는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의 삶이 온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폭력적인 성향이 양처럼 온유함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깨닫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입술이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숯불이 아니면 자신의 입술을 정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깨끗게 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죄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모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이성의 눈, 학문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감이 가득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씻어지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내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편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청년부 담당으로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교회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청년들을 지도했던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또한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은 부임하셨던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도원은 수백 명의 인원이 참여했었습니다. 본당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었고 그 목사님은 어린 마음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너무 뒤로 가면 좀 그러니까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중에 강사 목사님은 중간에 앉아있던 이 청년 이분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 청년은 나사로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계속해서 이 청년에게 감았던 것이죠. 둘둘 감으면서 목사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설교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 청년 목사님을 다 감게 되었습니다.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시신이 되어 있던 나사로의 샘플이었던 이 청년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다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니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서서히 감았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가면서 다시 부활한 나사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 목사님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나사로 청년이라는 별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이 청년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살피며 양육하고 새 생명을 얻는 가르침을 주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이 예전에 어떤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과 의심, 불확실성에 쪼들린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으니, 혹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들이 내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한숨을 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눈이 벗겨져서 이전의 삶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